요새 대형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잡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교인들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스케줄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7일 동안 더 예배드리자고 하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예배는 어떠했길래 예배를 더 드리자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축복과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실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뿐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온 가족들이 함께 먹고 일주일 동안은 누룩, 즉 곰팡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먼저 13절에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며 백성들의 자발적 열심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열심은 14절에도 드러납니다. 백성들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며 예루살렘 곳곳에 남겨둔 잔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모두 뜯어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스스로 정결함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초청장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 드리는 찬양의 고백들은 바로 이런 우리의 욕망에 대한 회개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붙은 더러운 죄의 흔적들을 찬양의 고백을 통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결노식을 마친 백성들은 이제 둘째 달 14일 밤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달리 15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해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성결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하스 왕 시절 일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에 타협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열심을 보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은 유월절 성결 예식을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유월절 예식은 가족별로 양을 잡아야 하지만 아직 성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데리고 가서 성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원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지만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결 예식을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써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에 율법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18절 후반부터 19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성결 예식을 거치지 않았지만 정성껏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을 있는 그대로 가차없이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신자가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다른 기도자와 달리 너무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바람에 정말 웃긴 기도가 되었지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2절에 이런 레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능숙한 것을 보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원칙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품는 지도자였고 그들에 대한 궁휼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레위인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린 온 백성들이 23절에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7일 동안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24절에서 왕과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수천 마리의 제물을 주고 성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이후 백성들은 그 제물을 다 함께 먹고 즐기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에 온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외국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들도 모두 함께 유월절 잔치를 기뻐합니다. 솔로몬 시절 이후로 이런 날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소외되는 자가 없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이 그냥 먹고 즐기는 파티라서 그들이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통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27절에서 잘 정리해 줍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니 그 말이 모두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축복의 말과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는 깨끗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와 포용이 있습니다. 중보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참 기쁨으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 이런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배 구성원이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며 권하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